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 또 저희들의 죄 때문에 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흘리신 고귀한 보혈의 피로써 저희들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귀한 집회를 주님께서 또 허락해 주시고 또 은혜롭게 또 집회를 또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렇게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정이 있어서 또 건강이 여의치 못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형제 자매님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다음 주일에 또 다음 모임 시간에 모두 다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말씀 처음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시종을 우리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찾겠습니다. 디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신약성경 2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디도서 2장. 제가 디도서라고 했죠? 네.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때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이 말씀 속에 구원의 세 가지가 다 들어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라면 또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이렇게 의롭게 이제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주님 오실 때 그런 가운데 기다림으로 우리가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 그리고 생활 구원 속에는 이제 성품 구원이 또 함께 포함이 되죠. 그리고 이제 몸의 구원, 몸의 구원은 가만히 이제 기다리면 주님이 오셔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데리고 가신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1절부터 다시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물론 하나님 편에서는 누가 구원을 받을지 누가 구원을 못 받을지 아시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모든 분들,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분들, 전 세계에 사는 모든 분들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으로 잠깐 또 가보죠. 디모데전서 2장, 그 말씀은 좀 찾겠습니다.
4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뭐 특별한 사람만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다 해당되는 겁니다. 6절도 한번 보죠. 2장 6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여기도 모든 사람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속전이라는 것은 죄를 갚기 위해 드리는 돈을 말해요. 과거에 그런 노예를 이렇게 해방을 시켜주려면 그 속전, 돈을 지불을 하고 그 노예를 또 사야 되고 그 노예로부터 그렇게 해방을 시켜주려면 돈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속전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갚기 위해서 속전으로 이 말씀대로 주셨으니, 그 속전이 예수님의 몸이에요. 몸. 네. 몸을 내어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구원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해방이잖아요. 구원 받으셨어요? 그 말은 죄 용서 받으셨어요? 그 말이에요. 거듭나셨어요? 그러면은 그 말은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죄 용서를 받았냐 그 말이에요. 건진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구조, 구원 이런 단어들을 쓰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 영혼 구원은 100% 주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또 한번 보죠. 에베소서 2장 먼저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7절. 에베소서 1장 7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거듭나는 것은 100% 주님의 은혜예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겠어요? 제가 어제 칠판에다가 딱 어렵지 않죠? 예. 구원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구원하면은 구원이 뭐지? 구원을 어떻게 받지? 복잡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구원만큼 쉬운 게 없어요. 알고 보면 딱 피예요. 누구 피? 양의 피, 예수님의 피. 김순희 할머니. 예수님의 피. 네. 그거예요. 이 성경의 핵심이 예수님의 피예요. 네. 그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받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네. 구원은 과거 완료형이에요. 현재 진행형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걸 생활구원이라고 하는데, 생활구원은 계속 이루어 가야 돼요. 근데 영혼구원은 이루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걸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네. 열심히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만큼만은. 너희가 이같이 큰 구원이라겠는데, 이같이 큰 구원을 여러분이 노력해서 받을 수 있겠어요?
착하게 살아서 받을 수 있겠어요? 결코 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의는 사람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지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100% 주님의 공로로 받는 거예요. 거저 주신 것을 우리가 받을 뿐이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눈꽃만큼도 우리는 죄를 없앨 수 없잖아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구원이 뭐냐면 죄사함, 죄용서예요. 그래서 죄 용서 받으셨어요? 그러면은요, 죄 용서 받은 분은 예라고 답변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받으셨어요? 그러면은 또 진짜 받은 분들은 그 어떻게 받았는지도 말을 해요. 예, 제가 예수님의 피로 제가 영원히 용서됐죠. 이렇게 답변을 한다니까요. 근데 그게 안 이루어진 분은 가만히 있어봐라. 받은 것도 같고 안 받은 것도 같고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아이고 모르겠어요. 네? 어려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았다라는 거죠. 쉬운 건데. 인간 편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해 주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에베소서 찾았으니까 1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복음의 말씀이 있는데 바로 밑에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제 구원을 받으면은요, 이런 말씀들을 읽고 이렇게 볼 때 이런 말씀들이 마음에 와 닿아요. 아, 그래.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어제 들었잖아요. 우리가 1시간 남짓. 그리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듣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마음이 열리면은요, 성령께서 딱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오셔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놀라운 겁니다. 이게. 주님은 아셔요.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성령으로 인치심을 이렇게 받는 건데 2장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2장 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맞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돼 있죠?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은 어때요? 내가 무엇을 해서 이렇게 선물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선물은 전적으로 상대편에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이런 걸 다 하고 이렇게 받잖아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선물은요, 그냥 우리가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실은 한 게 있네. 하루에 2시간씩. 일주일 동안. 좀 힘드셨죠? 좀 힘들어요. 앉아있기가 보통 일이니까요, 이게. 엉덩이는 막, 그냥, 좀이 쑤시듯이 막, 그냥 엉덩이 아프지, 다리 막 저리지, 움직이지도 못하게 가운데 탁 이렇게 앉혀놓고 막, 빠져나가지도 못하게 하지. 힘들어, 실은. 2시간 남짓 앉아있는 게. 그건 이제 우리가 했죠. 그 정도는 해야 되겠죠. 구원받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라고 계속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방금 제가 디도서 2장
11절을 지금 보고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우리를 양육하시되 구원해 주시고 계속 자라게 해 주셔요. 교회는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그 성도들이 계속 몸된 교회 안에서 자라가야 돼요. 양육이라고 해요. 그걸 가리켜. 그리고 그 두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게 하고 자라가게 하고 또 자라면 그 자라는 과정에서 또 전도가 되고 자라지 않은 상태에서 전도했다가는요 오히려 잡혀 먹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으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그랬죠. 하나하나 구습, 옛날에 했던 것들, 술 계속 잡수셔야 돼요.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여기에다가 막 술을 들이부어요? 담배를 막 계속 여기다 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근신함과 근신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아오면서 잘못된 것들, 그런 구습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 삼가하고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남은 삶을. 그리고 의롭다라는 것은 정직하게,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맞는 건 맞다고 해야 되고 틀린 건 틀리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이잖아요. 우리 삶이 이렇게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생활구원, 성품구원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에게 이제 소망이 있잖아요. 이제 잠깐 후면 우리는 주님을 만난다. 그 만난다라는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다리게 하셨으니. 몸의 구원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영혼 구원, 그리고 성품 구원, 몸의 구원이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냐?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여기서 그가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선한 일이 나오죠? 선한 일이 자선사업하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그것도 착한 일이에요. 근데 진짜 선한 일이 이뤄진 영혼, 지옥 갈 영혼을 건져서 구원받게 하는 그 일이 가장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에, 이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읽어봤고요. 이 말씀도 찾아서 읽어봤죠. 자, 베드로전서 이 말씀에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어떻게 돼 있다?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계속 말씀 띄워서 말씀 보여드렸잖아요. 그 죽은 영혼을 말씀으로 살리기 때문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말씀으로. 네. 자, 그래서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랬죠? 네. 하나님은 여기 계신 분들에게 뭘 주려고 한다고요? 육신의 복도 주셔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복을 주시는데 그게 영생의 복이에요. 제가 첫 시간에 첫날 참석 못하신 분들은 못 들으셨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 영생 얻기 위해서 배운다고 그랬죠? 영생보험 하나씩 들어보자고 그랬죠? 가입비가 없어요. 영생보험은 공짜예요. 잘 들으면 돼. 듣기만 하면은 영생을 얻는다는데 이걸 마다하면 되겠습니까? 네.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생을 얻으면은요 그 영생을 누가 주셨냐? 우리 주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절대 빼앗기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안 뺏겨. 네.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마귀의 그런 유혹에서 또 지켜주셔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구원 시인을 했다, 구원 확증을 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예. 구원 안 받은 분들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집회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구원 확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또 말씀 들어보면 내가 10년 전에, 5년 전에, 1년 전에, 엊그제 참 이렇게 말씀을 듣고 저 구원을 받았는데 그때 받은 구원이 맞구나. 그래서 저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좀 느슨해졌다가 또 이런 집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남은 생을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전도 집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전도 집회, 하계 수양회 때, 그럴 때 말씀을 통해서 다시 첫 신앙, 첫 사랑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가리켜 아카페적인 사랑이라고 그래요. 거저 주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무궁한 사랑, 그리고 견줄 수 없는 사랑, 가장 가치 있는 사랑, 끊어지지 않는 사랑, 묻히지 않는 사랑.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어요. 주님으로부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창세기 그 3장 7절에 보면은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눈이 밝아져가지고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았던 거예요. 다 벗겨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얼마나 창피해요. 지금 옷 다 입고 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앉아 계시지 옷 다 벗고 있으면은 제가 못 보겠네. 부끄럽잖아요.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끄러움을 가려보려고 이 말씀대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해 입었어요. 이게 그 부끄러움을 가려울 수 있겠어요? 몇 번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니까 막 다 바스라져 가지고요. 줄기만 남는 거예요. 죄를 자기 의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가려보려고 했던 거예요. 무화과 그 나무 이파리는 자기 의, 자기 공로, 자기 열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화과 그 나무 이파리 만져보셨어요? 껄끄러워. 까실까실해. 입고 있어도 불편했을 거예요, 실은요.
예. 이게 무화과 나무거든요. 그리고 이게 무화과 나무 이파리예요. 제가 보여드리려고. 예. 우리 보은에 잘 없더라고요, 무화과 나무가. 예. 이걸 해서, 치마를 해서 입었으니 이게 옷이 되겠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 범죄했잖아요. 그 죄를 가리워주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죽여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이 죄를 범했는데 이 아담과 하와의 죄가 누구에게 옮겨졌냐? 짐승에게 옮겨졌던 거예요. 이 구약의 복음이라고 해요. 이게 첫 복음. 그래서 이 가죽옷을 입혀주셔가지고 이 아담과 하와의 죄가 용서될 수 있었던 거예요.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죽기는 짐승이 죽었던 거예요. 짐승이 대신해서 죽어가지고 피를 흘렸던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죄는 용서되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용서된 거예요. 천국 가면 만날 거예요. 배꼽 없는 아담. 네. 아담 찾기 쉬워요. 네. 대부분 사람들 다 배꼽이 있잖아요. 근데 아담은 아마 배꼽이 없을 것 같아. 어머니 태를 통해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빚어서 만들었으니까. 그거는 뭐 배꼽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이 아담과 하와 이거는 그리고 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인간들의 죄 때문에 피를 흘려서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그림자로 보여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한 마리 양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셨을 때 양이 죽었죠? 온 회중, 족장, 평민,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는 송아지를 죽였어요. 그건 하나의 그림자라고, 모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실체가 오셨는데 바로 그 실체가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얼른 알았을 거예요. 저분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실 분이야? 저분이 우리 죄 때문에 죽어주실 분이라고? 왜? 계속 그런 제사법을 지내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딱 지나가는데 보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양 하면은 얼른 알아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뭐라고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첫 번째 범죄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이런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아담과 하와는 가죽옷으로 입혀주셨죠? 지금은 가죽옷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옷, 의의 겉옷.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 마음에 이렇게 믿어지면은요, 우리가 구원의 옷을 입는 거예요. 의의 겉옷을 입는 거예요.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옷을 한 벌씩 입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우리가 지금 양복도 입고 이렇게
의관 정제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예쁘게 옷을 입고 있지만은요, 구원의 옷도 입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요, 너 왜 예복 입지 않고 왔느냐 자칫하면은요 큰일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실제 그런 또 예가 나오는데요. 잔치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옷을 입고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옷을 입고 안 들어간 거예요. 너는 왜 옷을 입고 들어오지 않았냐? 자기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으라. 그리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주님 만날 때 그냥 만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피를 의지하고 가는데 예수님 피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고 믿어졌을 때 그게 이제 구원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 사실이 없으면요 쫓겨나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 가인과 아벨이 또 나와요, 성경에. 그래서 이 아담의 이제 자녀들인데, 이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를 그 가인과 아벨, 자기 자녀들에게 말을 해 주었을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무서웠지. 너무 두려웠어. 그 벌벌 떨었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 대신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그리고 그 가죽옷을 지어서 너네 엄마에게 한 벌, 나에게 한 벌 이렇게 입혀주셨지. 그런 이야기를 해줬을 겁니다. 그런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은요. 근데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가인과 아벨이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그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그 땅은 저주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가시가 나고 엉겅퀴가 났어요. 똑같이 그 부모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가인은 바빴던 것 같아요. 농사지으랴. 분주하게 막 하다 보니까 대충 들었던 것 같아요. 건성건성. 하나님 말씀을 구원받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되는데 이 가인이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아벨은 잘 들었던 것 같아요. 내 죄가 용서되기 위해서는 양의 첫 새끼가 필요하구나. 짐승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아주셨어요. 실은 얼른 생각하면 가인의 이 제물을 받아야 되잖아요.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린 그 채소 얼마나 컸겠어요. 무는 막 얼마나 컸겠어요. 배추는 얼마나 컸겠어요. 호박은 얼마나 컸겠어요. 어마어마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을 받는 거예요. 왜 그래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구원은 거저 주시는 거지만 우리가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말씀에 보면은 히브리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행위가 먼저가 아니에요. 다 이루어 주신 그 사실을 듣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인의 이 땅의 소사는 자기의 자기의 노력, 수고, 정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기의 자기의 노력, 자기의 수고, 자기의 정성은 눈꼽만큼도 필요가 없어요.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자기 모든 것은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대신에 아벨은 피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얼른 보면 좀 징그럽잖아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드렸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여기 또 나오죠? 믿는 자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믿을 때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구원은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심판자로 계셨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그리고 나는 죄인으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은 심판자였죠. 두려운 거예요. 무서워요. 그런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불러야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을 하셔요. 자, 그래서 천국 가는 방법은 행위로 간다고요? 믿음으로 간다고요? 행위냐 믿음이냐?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행위는 내가 하는 거잖아요. 구원받는 것만큼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 안 돼요. 바로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열심히 행하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잖아요? 믿고 행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그 구원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계속 믿음 나오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예요. 듣고 그 다음에 믿는 거예요. 계속 말씀 보여드립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또 여기에 또 믿음의 법 나오네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계속 성경은 믿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계속 믿음이 이긴다고. 행함이 이긴다고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로마서 9장 30절, 32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성경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계속 믿음을 먼저 강조를 해요. 세상 사람들은 행위를 강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인간 생각으로, 인간 방법으로 구원을 받고 극락을 가고 천국을 가려고 하니 갈 수 있겠어요? 못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너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 믿음이 들어오면은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러요. 예. 하나님 아버지. 예. 그래서 행위가 아닌 믿음입니다. 예. 그래서 계속 지금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열심. 행위는 자기의예요.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430년을 살았잖아요. 그리고 그 지긋지긋한 애굽을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 죽이는 재앙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피할 길을 주셨어요. 이것도 믿음이 있어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피할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 양을 대신 잡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바르라고 했는데 피를 바른 곳이 뭐냐면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라고 한 거예요. 문 들어오면 문 좌우 설주가 있잖아요. 그리고 임방이 있잖아요. 거기에 피를 바르라고 한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 그 심판이 넘어가겠다라고 한 거예요. 피를 볼 때 재앙이 넘어가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피를 볼 때 넘어가? 나는 꽃을 집문 좌우 설주 임방에 꽃을 좀 이렇게 달고 싶은데 꽃 달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꽃 달으니까 죽나? 나는 금은 보화를 좀 치렁치렁 달아놔 볼까? 그 금은 보화를 딱 집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딱 매달아 놨다? 살아요? 죽어요? 죽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피를 볼 때 넘어가겠다 했기 때문에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라놔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장자 대신에 이제 양을 잡고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이렇게 피를 발랐던 거예요. 지금 피 바르고 있죠? 네. 여기 계신 분들 마음속에도 이 예수님의 그 피가 마음에 믿어져야 되는데 그걸 가리켜 유월절이라고 하는데 너물유, 너물월, 마디절 해가지고 패스 오버 데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패스, 네? 넘어가다. 아니 패스, 오버, 넘기다. 네. 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 장자, 마지막 죽이는 재앙, 그리고 진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라고 한 것은 예수님의 또 그것도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예. 피를 볼 때 넘어가겠다고 했잖아요. 예. 우리도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 마음에 이루어져야 돼요.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 그 장자 죽는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볼 수 있는데, 그 애굽은 세상을 말해요. 세상. 그래서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왕은 사단, 마귀를 설명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애굽의 장자는 보이는 세계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상속자들을 설명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 이스라엘의 장자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소망을 둔 천국의 상속자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구약의 지금 복음을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민수기 21장 8절로 9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광야 생활이 만만치가 않아요. 낮에는 더워. 또 밤에는 추워. 먹을 것도 없어요. 애굽에는 뭐 고생은 했지만은 부추도 있고 파도 있고 마늘도 있고 기력을 이렇게 복돋아 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많이 먹고 그렇게 살았는데, 광야 생활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메추라기를 또 보내주시네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제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요. 뭐 맛은 있지만은 맨 그거 먹어야 돼. 네, 똑같은 거. 네, 좀 색다른 거 먹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냥 막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망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가지고 원망하는 사람들, 예, 불뱀을 보내가지고 막 물게 하는 거예요. 뱀에 물렸으니 어때요? 독이 막 몸에 퍼지면서 막 죽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린 자마다 장대 위에 달라 그랬어요.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뱀에 물렸는데 장대 위에 매달려 있는 놋뱀을 쳐다보래요. 쳐다보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네? 좀 쉬운 표현으로 그럴 거예요. 택도 없어요. 쳐다보기는요. 세상에나 뱀에 물렸으면은 뭐 칼로 째가지고 독을 빨아낸다든지 처방을 해줘야지.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라고요? 안 쳐다봐? 그럼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쳐다보면 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되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근데 안 쳐다보신 분들은 어떻게,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어가는 거예요. 네. 저 구원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딱 쳐다보면은 살아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예수님을 딱 쳐다보면 산다니까요. 근데 안 쳐다봐. 그럼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그것을 보면 살리라. 쳐다본즉 살더라. 쳐다보는 것이 어려워요, 쉬워요? 한번 천장 한번 쳐다봐요. 목에 깁스하신 분들 못 쳐다봐요. 네? 네. 쳐다보는 게 뭐가 그리 어렵냐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와중에도 안 쳐다보신 분들이 있었다니까요. 안 쳐다본 분들이. 예. 그 죽는 거예요. 예. 이렇게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우리 죄 대신에 이렇게 돌아가신 예수님을 쳐다봐야 돼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광야 노뱀이 주는 또 교훈이 있는데, 간절히 살고 싶은 사람이 쳐다봤겠죠. 네. 그리고 보면 산다는 말씀을 믿는 사람은 쳐다봤을 겁니다. 네. 그리고 장대 위에 뱀을 쳐다보는 일은 어때요? 고개만 들면 되는 아주 간단한 일이에요. 구원이 어려워요, 쉬워요? 엄청 쉬워요, 엄청. 어? 네. 이 불뱀을 보내서 물게 했잖아요. 우리 인생길에서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이런 질병, 만날 수 있잖아요. 생각지 않은 그 병에 걸려가지고요. 진짜 막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청청병력 같은 그 소식을 듣잖아요. 설마 내가 그런 병에 걸리겠었는데 딱 검사를 받아봤더니 벌써 몇 길이에요, 암. 억장이 무너져요. 예. 갑자기 또 생각지 않게 교통사고를 또 당해가지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또 이성의 유혹,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불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불뱀을 보내가지고 막 물게 하는 거예요. 예. 그 장대의 노뱀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 노새는 심판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구약 성경에 복음이 이렇게 들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노뱀, 그 장대 위에 높이 달았잖아요. 그리고 쳐다보면 살았잖아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 없애주기 위해서 십자가 그 위에 높이 달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죄의 담을 딱 헐어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이 들리셨잖아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쳐다본 즉 살더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지셨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자, 이제 여러분의 죄 다 용서해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의 죄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왜 지옥 가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근데 왜 지옥 가요?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으면 돼요. 간단하다니까요, 이 구원은. 그래서 복음을 정리합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나요? 자, 나만 생각을 하겠죠? 나의 죄를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죄를 얼마만큼 용서하셨나요? 다. 영원이라고 해요, 영원히.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죄는 누구의 마음에서 용서가 되었나요?
목사님 마음에서? 예. 나의 죄는 누구의 마음에서 용서가 되었을까요? 하나님 마음에서. 예. 이 사실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은요, 하나님은 100% 용서해주고 말고요. 예. 정리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자, 그리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놀랍지 않습니까? 예. 죄 용서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의 자녀. 요즘에 좀 별로 좀 인기 없죠? 예. 그래도 괜찮아요. 대통령의 자녀. 대통령의 영부인. 대단하지 않아요? 예. 근데 하나님의 자녀다. 야, 이거는 우리가 어깨에 펴야 돼요. 어깨에 한번 펴읍시다. 이렇게 하고 다니시라는 게 아니에요. 예. 마음은 좀 이래도 겉으로는 좀 그래도 겸손하게 이렇게 다니셔야 돼요. 그래도 다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우리 아버지가 이 모든 것 다 만드셨어. 예? 너희들 모르지? 그러면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담대하라. 세상을 내가 이겨놓으라. 예? 구원받았다는 말은 죄 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죄 사함 하니까 조금 더 어려워요. 좀 더 쉽게 죄 용서를 받았다는 그 말씀입니다. 예? 구원 받으셨어요? 죄 용서 받으셨냐? 그렇게 지금 질문을 던진 거예요. 예. 그 구속을 받았다. 구속을 받았다 또 어렵잖아요. 죄에서 건짐 받았다. 죄에서 건짐 받으셨어요? 예. 세 번째는 또 거듭났다. 다 어려워. 성경이 단어 한 단어가 거듭났다. 즉 다시 태어났다.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영생 얻었다.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그래서 아까 어제도 이분 나왔는데 또 나오네. 예? 예. 얼마나 지금 막 눈물도 막 글썽글썽하고 막 이분 막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 나는 죄사함 받았다. 나는 구원 받았다. 나는 영생 얻었다. 예? 나는 거듭났다. 예? 나도 천국 갈 수 있게 됐다. 쉽게 해서 나도 됐다. 그거예요. 예. 자, 다시 또 누가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언제 약 2000년 전에 어디서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는 일을 어떻게 피를 흘림으로써 누구 피? 양의 피? 예수님의 피. 왜? 사랑하기 때문에. 예. 누가? 내가. 언제? 어제나 오늘. 네, 어제도 써놨어야 되는데. 예? 어디서? 보온교회당에서. 예, 내일이 써놨어요. 무엇을?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이를 어떻게? 피를 흘려 주심을 믿음으로. 왜? 나를 사랑하심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도 있어요. 예, 맞지요? 예. 입에 막 지금 너무 쉬워요. 그래서 골로새 1장 6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잘하는도다. 이 복음이 기쁜 소식 우리가 어제 들었어요. 오늘 또 복음 2 말씀을 지금 오전에 지금 듣고 있어요. 이 시간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으라.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순서가 있어요. 그냥 막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순서대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깨달은 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가 209장에 보니까 주의 말씀 받은 그날이라는 이 찬송이 있어요. 1절만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주님이 나의 죄를 다 씻은 날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저는 1989년 1월 28일 날 주님이 바로 제 죄를 다 씻어주셨다는 사실을 그때 확실히 깨달아 알았어요. 예. 어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게 깨달아졌다라면 어제가 그날이겠죠. 예. 영적으로 거듭난 날, 영적으로 태어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예. 2000년 전에 이미 다 씻어놨는데 이제서 알았어.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지. 안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앞선 믿음의 선진들, 특히 요한 웨슬레, 감리교 창시자입니다. 이분도 1738년 5월 24일 저녁에 저녁 8시 45분경 이분은 시간까지도 기억하고 있네. 예. 그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역사하신 변화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나는 이상하게 내 마음이 감동됨을 느꼈다. 나는 진실로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을 느꼈다. 나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뿐이시다. 곧 나의 죄를 나와 같은 죄인의 죄까지 담당하셨고 죄와 죽음의 법칙에서 구하여 주셨다는 확신을 그가 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D.L. 무디 잘 아시죠? 예, 침례교, 평신도 설교자. 어느 날 제가 죽었다는 신문기사를 읽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을 한마디도 믿지 마십시오. 그 순간 나는 지금보다 더욱 생생하게 살아있을 것입니다. 나는 1831년에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1855년 영으로 태어났습니다. 생일이 2개네요. 예. 육신으로 태어난 것은 죽겠지만 영으로 태어난 것은 영원히 살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 스펄전도 마찬가지예요. 예. 최후의 청교도, 최고의 설교자, 예. 영국의 복음주의 목사님이셨는데 1850년 1월 6일 정확하게 몇 년 며칠, 몇 월 몇일 거듭남을 경험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할머니 한번 보실래요? 이 할머니가 구원을 받으셨어요. 거시기 하시면서 보세요. 거시기 구원이 아닌갑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구원 주시라고 그렇게 말이 안 나온다니까. 받았으니까? 그런 것이 이제 내 마음이 거시기 아니 구원을 주었는데도 자꾸 구원만 돌아보고 나보고 하나님이 구원 주었는지 구원만 받겠더라고 나 그러면 내가 또 죽으란 말이냐? 그렇죠. 그리고 나무려면 어찌 또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들고 네. 44장 22절 말씀 얘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 같이 도말하셨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박수 한번 칩시다. 너무 확실하게 예? 복음을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찬송가 194장에는 또 이러한 찬송이 있어요. 어떤 찬송이냐면 또 1절만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맞죠? 주가 구원하실 것이네. 하실 것이네요. 주가 구원하셨네. 하셨네예요. 예. 다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이 찬송 시를 썼던 거예요. 예. 복음을 깨달아지면 이 찬송가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요,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어요. 예. 제가 186장을 펴고 있는데, 이 찬송 어떤 찬송이냐면,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죄를 정케 하실 주가 아니에요. 하신 주예요. 예. 그리고 184장에는 또 이런 찬송이 있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모르고 사니 안 감사하지. 근데 이걸 알면은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뭐 이런 찬송들도 있고, 네.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동안 마음에 참 그런 의심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문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얻을 것이네. 그래요? 얻었네요. 얻었네요. 해방된 지가 언젠데, 대한민국이. 지금 예수님이 우리 죄 용서해 준 지가 언젠데,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으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것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그것같이 답답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빨리 받아야 돼요, 구원은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 영혼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예. 성품 구원은 이루어 가야 됩니다. 구원은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는 선물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얼른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만큼만은. 저는 구원받을 만큼 선하고 의롭게 살지도 못했는데 다만 말씀을 믿은 것뿐인데 맞고 말고요. 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네. 자랑하기도 좀 그래요. 네. 그래서 구원의 세 가지.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 이삭이요. 그 다음에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이 말씀을 먼저 보여드려야 되는데 마가복음 4장 28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요. 순서가 있죠? 네. 싹, 이삭, 곡식.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구원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이걸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싹은 생명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을 받아야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이걸 가리켜 칭의라고 해요. 여기는 다 되어 있지 않는데 영혼 구원은 즉 죄사함 받는 거예요. 죄 용서 받는 겁니다. 죄의 형벌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어떻게? 단번에 평생에 딱 한 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완료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서 헷갈린다니까요. 성품 구원하고 영혼 구원을 헷갈려요. 이걸 순서를 바꿔서 생각을 하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삭이죠.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이삭이 또 올라오잖아요. 처음에는 싹, 그 다음에 이삭. 그것은 생명의 성장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성품 생활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처음에는 칭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죄의 권세에서 해방이 우리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거는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좀 변화됐나 싶은데 돌아보면 그 자리네. 에? 말짱 도루묵이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해. 도로함이 답을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에? 이것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어요. 연습은 배반하지 않는다. 배반하지 않아요. 노력하지 않고 연습하지 않으면요 항상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형으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곡식. 싹이 올라오고 이삭이 자라고 이삭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곡식. 결실이잖아요. 생명의 결식. 이거 몸의 구원. 영화. glorification. 이렇게 영어로는 glorification이라고 하는데 죄의 기질, 죄성에서 이제 해방되는 날이 와요. 이게 몸의 구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는 그런 일이 있어요.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날에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 후에 살아있는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것은 미래 앞으로 이제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세 가지를 딱딱딱 정리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헷갈리지 않아요. 그래야 이렇게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아니 너희들 뭐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에 구원을 이루라고 했잖아. 이렇게 하면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 세 가지 적이 있는데 첫 번째가 육신이에요. 이 육신은요 말을 안 들어요. 길을 들여야 돼.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한다고. 자꾸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좀 더 먹여주어, 좀 더 입혀주어, 좀 더 재워주어, 좀 더 벌어와. 계속 이 육신이요 가만히 놔두지를 않아요. 신앙생활의 최고의 적, 세 가지 적이 육신이에요. 그리고 죄 많은 세상, 눈만 돌렸다 하면 막 어우 세상 유혹거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마귀가요 가만 안 놔둔다니까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도요 가만 안 놔둬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놈의 마귀는 내가 요 놈이라겠어요. 예, 대적을 해야 돼요. 마귀, 너, 응? 내가 가만히 안 놔둘 거야. 때로는 대적도 해야 되고요. 정 이기기 힘들면은요, 피해야 돼요. 예. 이 세 가지 적이 있어요. 예, 아시고 이제 살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 신앙생활은 자기 노력과 열심도 있어야 되지만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여기에다가 플러스 뭐가 필요하냐?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도우심을 입으려면은 말씀의 힘을 얻어야 되겠죠? 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예.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예. 그리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말씀이 성령이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 있어야 돼요. 그 주일 말씀 듣는 시간을 가장 우선시로 생각해야 되고요. 또 수요 말씀, 계속 수요 말씀 듣잖아요. 주일 말씀, 수요 말씀. 들을 때는 그 시간들을 참으로 귀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일정한 음식 우리가 먹잖아요. 아침 드시고, 점심 드시고, 저녁 드시고. 왜 안 드시느냐? 다이어트 하려고. 너무 배불러서 그런 경우는 이제 안 먹지만은 살려면 잡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입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삶 가운데 적용하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또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럼 주님이 도와주셔요. 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 우리의 신분과 상태를 보면은요, 신분은 이제 영어로는 포지션이라고 하고 상태는 컨디션이라고 하죠. 신분이 우리가 이제 영생 얻었잖아요. 하나님의 의인이 됐잖아요. 의롭다 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요. 그런데 상태는요, 가만히 봐봐요. 상태가 좋아요, 안 상태예요. 좋으신 분도 있을 수 있지만은요, 상태가 안 좋은 분들도 있어요. 어제까지는 좋았는데 오늘 또 안 좋을 수도 있고요. 작년까지는 괜찮아요. 올해는 지금 어떻게 연초부터 상태가 안 좋다? 내가 올해는 진짜 제대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열심히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데 또 안 돼, 이게. 그렇죠? 왜? 죄의 기질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은 됐지만 죄의 기질은 저와 여러분 속에 그대로 있어요. 요놈의 죄는요. 또 요놈 나오네. 계속 복종을 시켜야 돼요. 죽어. 또 죽어야 돼. 하면서 막.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이 죄에 올라오는 그 죄 속성, 죄의 기질을 이제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4대 요소. 다시 한번 쉽게 말씀드리면 말기교전이라고 해요.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자동차의 4바퀴 생각하셔요. 자동차의 4바퀴가 잘 굴러가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잖아요. 그중에 하나만 펑크 나도요, 못 가요. 2시간, 3시간 장거리 갈 때는요, 반드시 타이어를 발로 차본다. 진짜 점검을 해야 돼요. 그냥 막 타고 막 갔다가는 큰일 나요. 나중에요, 타이어가 그 바퀴가 빠져가지고요, 저쪽으로 굴러가고 있는데도 몰라.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 고속도로에서. 차를 막 타고 가는데 바퀴가 하나가 막 굴러가는 거예요. 아이고야. 저렇게 정신없이 차를 타고 가는 사람도 있구나 했더니 알고 봤더니 자기 차요. 진짜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 점검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네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예? 첫 번째가 이제 어떻게 보면 말씀, 예. 말씀 읽고 듣고 하는 이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말씀은 양식이기 때문에, 음식을 먹는 거기 때문에, 음식을 입에다 넣는 것이요 기운을 보충하는 거래요. 음식을 입에다 넣었으면은요 이 기운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기운이 우리 몸 안에서 돌려면은요 활동을 해야 된대요. 먹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배만 나와요. 에? 그리고 뚱뚱해져요. 아이들이 부르는 그 찬양이 있어. 매일매일 밥만 먹고 잠만 자고 그러면은요 뚱뚱해져요 이렇게 돼버려요. 예? 이게 먹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소화도 잘 되고 그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안 움직이니까 몸이 망가지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뼈저리게 느꼈어요. 이제 움직여 보려고요. 예. 그래서 반드시,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대화. 예. 전화선과도 같아요. 항상 어려움이 있든지, 기쁜 일이 있든지, 슬픈 일이 있든지, 하나님과 항상, 여보세요, 하나님 하면은요, 하나님이, 나한테 전화를 다 했네. 전화 한 번도 안 하다가, 언제 하는 줄 알아요? 긴박할 때, 힘들 때, 너무 힘들 때, 그때 이제 119를 우리가 부르잖아요. 예. 평상시에는 119 잘 안 찾죠? 예. 진짜 위급한 상황에서 119를 이렇게 부르듯이, 진짜 그럴 때만 부르는 게 아니라 수시로 하나님과 대화하셔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를 가렵니다. 하나님, 누구를 지금 전도하려고 합니다. 누가 나를 속상하게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 하나님이 또 말씀으로 다 위로해 주셔요. 예? 누가 미워 죽겠어요. 뒤통수만 봐도 미워요. 예? 어떻게 할까요? 예? 그럼 하나님이 용서해 줘라 그래요. 용서해 줘라. 예? 말씀이 있어야 그나마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은요 그냥 계속 미워 죽겠는 거야.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기도하셔요. 그리고 교제. 하나님은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라겠고, 예. 교제 안에 있는 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게 교회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교제 너무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교제 안에 있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주를 위해서 진짜 열심히 살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통해서 주님이 또 일하시고 역사하셔요. 하나님은 많은 다수를 원치 않아요. 진짜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을 찾으셔요. 보은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전도. 이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는 이뤄진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살육을 당하게 된 자,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그리고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진짜 힘있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것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예요. 안 듣잖아요. 잘 듣다가도 결정적으로 어제 또 못 오시는 분도 있고, 퐁당퐁당 이렇게 또 오신 분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전해야 돼요. 그래야 그 영혼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살육을 당하고 있는 자,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겠고요. 이 전도는 하나님의 엄한 명령이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경책함으로 경책하며 권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남은 삶을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성찬. 네. 오늘 지금 준비가 다 돼 있는데 그 내용만 좀 보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제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고린도전서 한번 찾겠습니다. 1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이렇게 특별히 하라고 하신 그 예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성찬이고 하나는 침례인데 침례는 겨울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하계 수양회 때 공주 수양관 그 침례장에서 이렇게 침례를 그렇게 하는데요. 그때 이제 또 하시면 되고 꼭 하고 싶다 하시면은요 갑시다 저기 서원계곡. 뭐 겨울에도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는 물이 좋으니까요. 또 여름에 하계 휴양이 아니어도 저희 보은교회 이름으로 침례도 할 수 있으니까요. 나중에 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일단은 성찬. 이게 주께 받은 예식이에요. 그래서 28절 여기 한번 잠깐 봐야 될 것 같은데 27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찬식을 하는 그 첫 번째 그 이유는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살이 찢기고 몸이 상하고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셨잖아요. 그리고 떡을 뗄 때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삶을 주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내 중심이었잖아요. 그리고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주님 중심의 삶을 살고 두 번째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항상 교회가 먼저예요. 교회가. 내가 먼저가 아니고 우리 가정이 먼저가 아니라 교회가 먼저예요. 교회는 가난하면 안 돼요. 교회에 왔는데 먹을 것이 없으면 안 돼. 먹을 거라고 뭐 김치 한 조각, 흰 쌀밥 이만큼. 그러면 안 돼요. 근데 필리핀에 갔더니 거기는 진짜 가난한 나라는 나라더라고요. 제가 필리핀 그 하계 휴양에 그때 다녀왔는데 저희는 그래도 뭐 김치도 있고 깍두기도 있고 뭐 오이 장아찌도 있고 다 풀이에요. 있는데 그 사람들은요 밥은 이만큼 후 불면 날아가. 옛날에 우리 뭐 통일벼 이렇게 그리고 반찬이 뭐냐면요 소시지. 그 막 그거 하나 딱 놓고요 젓가락도 없어. 뭐 반찬이 있어야 뭐 젓가락이 필요하지. 그래서 밥하고 이 소시지하고 이렇게 주물주물하고 가지고 다니면서 그 식판에다가 쫙 웃으면서 그렇게 먹고 있더라고요. 그 가난한 그 나라더라고요, 필리핀이. 얘들은 참 굉장히 잘 살았다고 하는데. 교회는요, 가난하면 안 돼요. 좀 풍성해야 돼요. 뭐 음식을 하더라도요, 딱 40인분, 예를 들어서. 기가 막혀, 또. 그러면 안 돼. 한 40, 한 5인분, 한 55인분. 넉넉히 해야 돼. 또 누가 올지도 모르니까. 그럼 또 남으면 또 이렇게 전도하실 분들 이렇게 또 싸줘도 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 중심의 삶.
우리가 성찬할 때 세 가지 기억합시다. 주님 중심의 삶을 삽시다. 교회 중심의 삶을 삽시다. 전도 중심의 삶을 삽시다. 예. 이런 또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성찬의 의미 마지막으로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념하라고. 예. 이 떡은 주님의 몸과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 주의 죽으심 오실 때까지 전하라고. 예. 우리가 이 성찬 의식을 통해서 또 전도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다시 서원을 해야 돼. 이런 시간에 내가 그동안 너무 내 중심으로 살았구나. 이제 주님 중심, 진짜 주를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남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떡 떼시고 나서 또 한번 다짐하시고요. 그리고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면 안 돼요. 진짜 잘못한 거 있으면 이 시간 기도하셔요. 그리고 합당치 않게 막 그냥 먹으면 몸과 피를 범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원하고 자백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떡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다 바사지죠? 으깨지죠? 그래야 지금 이거 한번 걷어보세요. 김성수 형제님. 잘생겼어. 걷어보세요. 됐어요. 자, 여기 앞에 지금 떡이 이렇게 딱 놓여져 있죠? 처음에 이 떡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바사져야 되고, 으깨져야 되고,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렇게 한 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 안에서 함께 동거동락하고 함께 연합하고 그러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성찬 예식을 하지 못하다가 지난번 동계 수련회 때 수요일에 우리가 했죠? 수요일에 했나? 일요일에 했어요? 잊어버려 그냥. 그래서 아마 주일에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그때는 동계 수련회 이제 마지막 날이어서 다시 한 해를 진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자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전국에서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는데 저희는 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가 많이 완화가 되고 마스크도 이제 많이 이렇게 해제가 돼서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찬위원 우리 나오셔서 성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또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또 주님께서 보험교회를 통해서 크게 역사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 참석해서 또 말씀을 들었고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기념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의해서 성찬 예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또 그 모든 몸을 불사름 가운데 내어주시고 갈기갈기 찢기시고 그 흘리신 보혈의 피로써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실 때 주님의 그 살과 피를 생각하고 남은 생에 또 주님 앞에 더욱더 열심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